오늘 여호수아서 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가나안 정복사의 가장 중요한 전기점을 이루는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풍성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훌륭하고 멋진 선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예비하시고 풍성한 것, 멋지고 훌륭한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그 예비한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가는 길이 평탄할 때도 있지만은 험한 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때는 계곡도 만나고 낭떠러지 같은 위험한 험곡도 있고 풍랑이 일어나는 강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겪고 저 우크라이나처럼 나라를 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도 겪고 최근에 이 투르키에 같은 그런 나라에서 뭐 이렇게 언론에 의하면은 지금 이 잔해 속에 묻혀 있다. 그런 상상 못할,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강야 같은 세상이요, 바다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철학자들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전쟁이고 결투이고 싸움인 것입니다. 제가 30-40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사역을 해 보니까 방해도 많고 오늘 기도하실 때 목사님 사역에 방해자가 없게 해달라고 어쩌다가 또 그런 또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요, 거룩한 일, 주의 일, 하나님의 일, 진짜 주님 일을 하는데 막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방해하면 말도 하지 않죠.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사역해 보려면 제 자리를 놓고 막 암투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싸우기 싫다. 그래서 깨끗이 양보하는 그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상하고 참 억울할 때도 있어요. 목사도 욕할 줄 모르겠습니까? 왜 성질 안 나겠습니까? 막 욕하고 싶고 성질 내고 싶고 싸움하면 자기보다 더 잘할 수도 하고 그런데도 여러분 그러지 못하는 것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어쩔 때는
성질이 올라오고 막 뒤집혀지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때를 잘 넘기면 오히려 감사가 되고 하나님 오늘 또 이겼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가로막혀도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방해자가 있어도 가로막는 자가 있어도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가는 길은 여러분 영광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과 역경을 겪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는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110편 18편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외쳤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원한 대로 해봐라. 멋대로 해봐라. 여호와가 내 편이시지 나는 승리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믿는 자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길이 막히면 길을 내시고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안 되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없으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모세의 지휘를 따라서 모세의 지시와 인도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나오자 말자 무진장 고생을 합니다. 40년 동안 갓난신고 기가 막힌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이 목적지, 이 목표를 향한 발걸음을 그 갓난신고를 당하면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외치면 저쪽에서 대답할 수 있는 정도, 돌을 한번 세게 던지면은 돌이 건너편에 언덕에 떨어질 정도의 거리까지 와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넘고 날아서 가고 싶은데 문제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혼자 같으면 헤엄쳐서도 가고 어떻게 해서라도 건너갈 수 있을 텐데 혼자가 아니고 한 가족도 아니고 한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간다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을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오늘 본문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 문제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도 배워서 축복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시딤을 출발해서 요단으로 진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전투 준비와 도하라는 말은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물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도하를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위해서 그곳에서 3일 동안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같이 1절 보시겠습니다. 또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싯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수아는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리고 강을 건너기 전에 중요한 이 강을 건너는 과제를 앞두고 적과 싸움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던 요수아.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오늘도 좀 늘어지게 자고 가자. 그럴 수도 있는데 요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주의 일할 때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도요 나는 힘들어. 나는 못해. 안진뱅이가요 나는 안진뱅이라 못 일어나. 그러면요 평생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명령할 때 그 말씀 듣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숙했다는 말은 체류했다 그런 뜻이기도 하는데 그 말보다는 쉰다는 뜻에 더 가깝다는 원문의 의미입니다. 유숙을 했는데 주석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행위였다라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지막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서도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도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과 상담하고 그것이 아니면 좋겠다라고 할 때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여호수아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여러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한번 받아합시다. 조용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자.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에게요 기이하게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쉬고 그리고 교회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다릴 때 하나님 기이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다. 5절
5절 같이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아멘. 네, 자신을 성결케 하라.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할 때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을 쓰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무슨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일을 놓고 그러므로 주저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에 능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할 때 믿음으로 말씀 따라 거룩한 성결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오늘 또 내 마음속에 성결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원망, 시기, 질투, 어떻게 하면은 좀 공격해 볼까, 헐뜯어 볼까 하고 어떻게 하면 흠을 좀 드러내 볼까, 이런 마음이 가슴에 있으면요,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다 씻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결해야 되고 성결해야 쓰시고 성결해야 하나님 축복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성결케 하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 성결하게 하라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결할 수 있을까 할 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아멘. 옛날 성경에는요,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다시 이 번역판에서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주의 말씀을 붙들면 행실을,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 말씀이 사라지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말씀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 요즘 지난주에도 장로님이 그랬어요. 한국 교회 20분 설교한다. 나는 그거 절대로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봐요. 말씀이 좀 풍성해야지. 말씀이 넘쳐나야지. 말씀이 여러분 정말 홍수처럼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에 말씀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증거할까요? 노트장을 찢었다. 꼭 좀 전하고 싶은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거 설교할 줄 모르겠으면 내가 들고 설교하죠. 근데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끼치고자 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여러분들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는 여러분 말씀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할렐루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혼을 씻어내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돌려야 생활을 돌려야죠. 행동을 돌려야죠. 실천으로 돌려야죠. 그럴 때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의 피로. 요한일서 7장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그래서 예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는 예수가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드러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 피 권세로 여러분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깨끗합니까? 예수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 생활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요성, 왜 중요하느냐? 예수 믿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해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구제하고 여러분 선하게 산다고, 여러분 죄 안 짓고 산다고 영혼이 깨끗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과 손잡고 내가 주와 같이 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복된 삶이, 복된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가로막힌 강이 있더라도 여러분 갈라져서 길을 내서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언약궤를 메라입니다. 6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나아가니라. 누가 나갔을까요? 제사장들이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왜 성도들이 되라, 언약궤를 메는 성도들이 되라 말씀했느냐 하면 지금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아멘. 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장들 역할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시대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처음으로 명령한 것이 뭐냐 하면은
언약궤를 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처음으로. 오늘로 말하면은 임직자들 다 세워놓고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 언약궤 맺고 강을 건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으로 건너가라는, 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요단강 상황이 어땠는가? 물이 많아서 말이죠. 물이 불어나서 물이 언덕에요. 아주 막 언덕에까지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5절 봐보세요. 같이 봐보실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더라. 자, 언덕에 어땠다고요? 물이 넘치는 언덕에까지. 그러니 여러분 저만큼 물이 있으면은 우리 키는 안 넘을까? 괜찮을까? 그런 마음도 들 텐데 물이 막 여러분 그 언덕에까지 막 넘쳐 흐르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맹 매는 시기, 이 곡식 거두는 옛날 성경에는 모맹 매는 이 시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모맹 매는 시기. 항상 언덕에 물이 그때는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때 가라는 겁니까? 물이 쫙 빠졌으면요. 아이, 그 물 별로 안 많았으니까 우리 힘으로 건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희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요,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물이 좀 빠져나가고 좀 얕을 때 들어가면 좀 불안감이 덜 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물이 언덕에 넘치는 그때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하필이면 지금 이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때 천년매하지, 11조하지, 감사한금하지, 이런 일 저런 일 하지. 왜 이런 어려운 때 꼭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그때 제사장 이 장로님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권사님들처럼 여호수아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데 바보같이 어리석게 벗개를 메고 여러분 빈몸으로 들어가야 헤엄쳐서 나올 텐데 벗개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발바닥에 요단을 밟으면 그 물이 멈추고 할렐루야. 아멘. 야, 여호수아도 대단한 거예요. 아니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갖고 그 발바닥으로 물로 들어가면은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지겠다는 겁니다. 아멘. 참 여러분 최 목사가 요즘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말도 안 되지만 에이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자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단으로만 안 가면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별것을 다 해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허사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러므로 결단했잖아요. 1장 18절을 보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제사장들이 한 얘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 목사님 당신의 말을 거역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니까 할 수 없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따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면 온 성도들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지만 여러분의 지지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뒤에서 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한 대로 그들은 벗개를 메고 요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6절 봐보세요. 16절. 요단물이 그 말씀대로 흘러내리던 문이 어쨌다고요? 그쳤어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된 거예요. 말한 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17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리더의 그 헌신과 수고와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 열려버렸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서도 리더가 중요하고요. 아멘. 교회에서도 리더가 중요하고요. 나라도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5절에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오늘 6절에 성취되고 7절에서 그 기이한 역사를 온 백성들이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이한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 때문에 온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힌 요단, 내 가정의 내 삶의 요단, 우리 교회의 요단 믿음으로 건넙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넙시다. 힘들고 어려운 법궤를 메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 몇 푼에 쩔쩔쩔 매지 마십시오. 돈 몇 푼 가지고 부들부들 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적은 돈 투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 받아내는 그런 믿음의 부자가 되었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처럼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더욱 크게 하시고 크게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을 봐보세요. 7절 같이 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언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가 그동안에 역사 안 일어났잖아요. 뭐 기적이 기이한 일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 안 내놨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봐라. 오늘부터 봐라.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오늘부터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기이하게.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여호수아에게만, 모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땅으로 가고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세우기까지 건너야 할 여단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단, 물질적인, 재정적인 여단이 있고요. 자녀 교육의 여단도 있고요. 영적인 여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법궤를 우리가 메고 가면,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시련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까지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가슴에 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면, 나는 부족하지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이하게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나아가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